자, 우리 제목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심석기 선수에 대한 폭행과 성폭력에 대한 일을 기사를 통해서 우린 접하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성폭력이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이런 성범죄가 가능했던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코치로부터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랬던 심석기 선수가 쉽게 반항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느 정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느냐, 어느 정도로 맞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코치에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스하키 채로, 아이스하키 채 있죠. 아이스하키 채로 맞다가 손가락뼈가 부러졌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는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는 거예요. 가장 극심했던 것이 언제냐? 작년이었답니다. 평창올림픽 전 상황은 아주 심각했다. 맞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선수촌 이탈한 거예요. 주먹과 발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연약한 여선수를 그렇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파가 올림픽까지 미쳤는데 경기하다가 쓰러져 버렸대요. 뇌진탕이 와서. 그냥 막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쓰러져 버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증언은 인간 안에 감추어진 아주 잔인한 폭력성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잔인한 폭력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잔인한 폭력성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는, 꽉 차있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요. 자,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어디서 왔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고 해요. 자, 지금 그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안전뱅이였던 그 병자가 일어났던 곳 기억나세요? 루스드라예요. 여기 루스드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그 다음 도시에 온 거예요. 루스드라에 왔어요. 여기는 루스드라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가깝다 멀다. 멀다 이 말이에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해코지하려고 쫓아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광주인데 부산하고 서울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이. 뭐에 열심히 해요? 뭐에 열심히? 좋은 일에? 아니,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히야. 그들이 바울을 없애려고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막 충동해요. 저 이단의 괴수야, 저 사람이. 안전병 일어났지. 그게 다 마귀한테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꼬드겼겠죠. 충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들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수백 개의 돌을 날렸을 겁니다. 죽을 만큼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순교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마치 그 장면처럼 바울에게 수백 개의 돌을 던지더라. 여러분, 피투성이가 됐겠죠? 아마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막는다고 이게 막아집니까?
막 돌멩이가 날아들면 뭐 큰 거 막 던질 텐데, 그렇죠? 뭐 어떻게 될까요? 하만다는 얼굴이나 이런 데도 막 다 짓이게졌을 것 같아. 막 다 터지고, 뭐 눈두덩이에 다 부어오르고, 온몸은 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고 죽었는데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까지 쫓아와서 예를 들어서 돌로 지금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 확인하기 툭툭 쳐봤을 것 같아. 뒤집어보고 죽었네 이거. 숨도 안 쉬네. 질질 끌어다가 버렸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의외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멀쩡하게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 이 말은. 자, 착각하지 않아야 될 거. 여기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의 제자들,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신도들, 그죠? 성도들, 그 제자들이 이제 어때요? 바울이 지금 이제 쓰러져 있으니까 둘러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그죠? 뭐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멀쩡하게 일어났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벌떡 일어나더라. 뭐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뭐 일어났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자고요. 주석서를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자, 첫 번째는 렌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냥 깨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기절했다가 말 그대로 깨어났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 이상근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실제로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게 진짜냐? 이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날 보세요. 자, 이튿날 그 다음날이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바나바와 같이 더베로 가서 여행을 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도시로 간 거야. 광주에서 대전 갔어. 이런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됐다는 것, 이건 뭐예요? 기적이죠. 이거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누가 살리신 거예요? 누가? 예,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그냥 곧바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다. 일어나서 바울이 바로 루스드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더베로 가요. 또 복음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았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얼굴은 부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그렇게 감당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어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남아있을 때는 죽음이라도 우리를 비켜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남아있을 때는 죽음이라도 비켜간다. 바울처럼 살다 보면 쉬워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죽음이라도 비켜가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 맞아보셨습니까? 진짜 돌멩이 말고요. 어떤 걸 돌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돌멩이들이 있죠. 저는 그런 돌멩이 많이 맞았어요. 험담하고 조롱하는 돌멩이 있죠. 아파요. 거짓 소문의 돌멩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냥 죽을 것 같아. 나를 막 무시하는 돌멩이가 있죠. 니까짓 게 뭐해? 뭐 이런 거. 왕따 당해보셨어요? 저는 당해봤는데. 왕따 당해봤어요. 어우 세상에 우리 목사님 왕따 당해봤어요. 교회에서도 왕따를 당해봤는데. 교회에서도 당해봤어요. 또 뭐 직장에서도 자 직장에서 나올 때 뭐 딸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들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 끝났다, 저.
야, 끝났어. 문경주 끝났어. 야, 지가 뭐라고 이렇게 까불까불 뛰어. 끝났어 이제. 자, 여러분 묻습니다. 저 끝났습니까? 인생? 아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일으키시더라. 저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믿는 게 있습니다. 뭘 믿느냐? 내가 죽는 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 문목사가 죽는 날,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제게 시키실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제 죽는 날. 저는 그걸 믿고 살아요. 야, 문목사 이제 됐다. 너 할 일이 없어. 올라와.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게 사명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께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걸 믿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감이 있을 때, 사명이 있을 때 죽음이라도 나를 비켜갈 것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놀라운 행보를 또 이어가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아멘. 자신을 돌로 쳤던 무리들이 살았던 곳으로 여러분 다시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도시들은 어떤 도시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예요. 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가네? 여러분 근데 좀 놀랍지 않아요? 지금 누구한테 돌로 맞았어요? 아, 그곳에서 온 사람들한테 돌로 맞았잖아요. 원수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을 간다니까? 그곳을 가요. 다시 돌아가. 왜 갔을까? 묵상해봤습니다. 그곳에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러 간다. 왜? 아마 거짓 소문들이 퍼졌을 수도 있다. 야, 바울 죽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들 복음 전할 때 그 바울 죽었어. 니들도 말 안 들으면 끝이야. 예를 들어서 다 투신자 아니에요. 바울이 죽었다. 그런 소문을 믿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들이 낭망할까봐, 믿음에서 떠날까봐 걱정했겠지. 제 걱정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믿음 떨어질까봐예요.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 믿음에서 떠날까봐 갔죠. 가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한단 말이에요. 권면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오늘 그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 권면을 해요. 오늘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줍니다. 자, 수많은 돌멩이가 날아드는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바울의 권면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자,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보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의 고난을 보고 흔들렸을지도 모르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이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머물러 있으라. 내 고난의 여정을 보고 흔들려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 머무르다 어떤 뜻일까요? 머무르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머무르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continue. 이거 무슨 뜻이에요? continue?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계속된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이거. 자주 보는 그 곳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오락실 많이 가신 분들은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도 뭐 이 게임기 보면 이거 나올 겁니다. 언제 나와요?
게임하다 끝나면 게임 오버 딱 뜨죠. 그 다음에 뭐가 떠요? 컨티뉴 이렇게 떠요. 무슨 얘기예요? 너 게임 계속 할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서 게임 계속 할래? 너 동전 더 넣을래? 이 말이에요. 컨티뉴 계속 물어봐요. 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래? 자리 안 뜨고 게임 계속 할래? 영어 성경에 머물러 있다 컨티뉴 계속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말한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걸 말한다.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본연의 자리에 자기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요. 어렵습니다. 보면 제자리를 지키면 결과가 나오는 게 이치예요. 자기 자리를 딱 지키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네. 병일 얘기 한 번만 더 할까요? 지난주에 이제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병일이의 변화 그리고 열매는 보니까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병일이 자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병일이 자리. 병일이 책상이에요. 병일이가 1년 동안 이게 1년 동안 본 거예요. 수험서하고 전부 문제집이에요. 자기가 본 걸 이렇게 써놨어요. 1년 동안 본 거예요. 병일이 자리는 어디였느냐? 하루에 13시간씩 학원에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는 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또 풀어. 네, 계속. 새벽까지 목표한 분량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끝내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제자리를 지켰어요. 제자리. 그랬기 때문에 1년 만에 고등학교 3개년 과정의 핵심을 다 파악하고 정말 과거와 한 2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성적을 1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제자리를 지키면 열매가 나와요? 예, 열매가 열려요. 제자리를 지키면. 병일이가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이 공식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머무른다는 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삶의 여러 풍파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건 여동하지 않는 거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리지 않는 거다. 믿음의 행보를 묵묵히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변함없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은혜 받았어.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내 삶을 다 드릴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막 은혜를 간증해. 그러다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한테도 오더라고. 그런데 그걸 쑥 빠져 그냥. 다 필요 없어. 예배고 뭐 말씀이고 말씀 뭐 말씀이에요. 지금 나 힘든데 기도하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냐? 기도도 안 돼요. 뭐 맨날 머릿속에 그 생각인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니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주목해요? 그런 사람을 주목해요? 내 인생에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좀 오더라도 변치 않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주목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동하지 않고 좀 헷갈리지 않고 예전에 개그 프로에 헷갈리우스라고 있었거든요. 헷갈리는 거야 맨날. 헷갈리우스 말고요. 변함이 없는 머물러 리우스. 머물러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자, IT 이민자 피에르 씨입니다. 피에르 씨. 그 옆에 있는 호텔이요. 콘레드 마이애미 호텔이라는 좋은 호텔이에요. 자, 그는 2006년부터 이 호텔 주방에서 일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네. 저 호텔에서는 일요일 근무가 필수입니까? 필수 아닙니까? 필수죠. 네.
좋은 직장일수록요. 뭐 이거 뭐 1년 365일 도는 거야. 호텔에서 뭐 일요일 근무는 필수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요일날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아니 당신 근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동료들과 잘 이야기해서 근무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평일 쉬는 날 예를 들어서 바꿔서 근무를 대체 근무를 하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호텔에서 허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무려 9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2015년까지 동료들하고 근무를 바꾸는 방식으로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2015년에 매니저가 새로 바뀐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사잖아. 팀장이 바뀐 거예요. 주방 매니저가 바뀌었어. 오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일요일날 근무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당장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오라고. 근무표 딱. 당신 일요일날 근무 11시부터 근무. 짜놔버렸어요. 가요 안 가요? 네. EPLC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단 결근. 또 상사에 보고. 무려 1년 동안을 이렇게 매니저하고 갈등을 빚었어요. 회사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말단 직원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매니저 말을 들을까? 매니저 말을 듣습니다. 안 되겠네. 회사에 유익하지 못하네. 2016년 3월에 잘라버렸어요. 해고됐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밀려난 거예요. EPLC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호텔 측은 말했어요. 그냥 근무 태만이다. 무단 결근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해고 수준을 밟았다. 우리 정당하다. 근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인 PLC에게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징계한 것 옳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한다. 원고에게 그동안의 급여 36,000달러를 지급하라.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억 6천입니다. 5억 6천에 위자료를 지급하라. 할렐루야. 승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승리하더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렇게까지 결론은 안 났을 건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승리하게 하시더라. 재판이 끝나고 PLC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PLC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니까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머물러 있으니까,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머물러요. 주님 안에 머물러라. 예배 안에 머물러라. 교회 안에 머물러라. 그 지체들과 함께 머물러라. 그 머무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랍니다. 가정의 직장에 또 내 삶의 어떤 환경 중에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다가오면 여러분 제발 요동하지 마요. 흔들리지 마요.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첫 번째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해라?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고면합니까?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과 23절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바울의 삶이 그걸 잘 대변해 주죠. 무슨 얘기예요? 그는 세상의 것을 황금으로 여겼다? 아니 배설물로 여겼대. 배설물.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많이 겪었다. 오늘 그 본문 속에 돌 맞은 얘기 그것도 왜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싸움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에는 아닙니까?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싸움도 바로 이거다. 자, 뭐냐? 세상 것을 잡으려고 우린 살았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온갖 좋다는 건 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 것을 잡으려고 사는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하려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될 시험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 됐을까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100년이 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던 분들의 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수많은 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가 있습니다. 네, 순교사적지 1호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 1호. 이야, 세상에 우리 박승현 지점장님이 대단해요. 정확히 정답.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 가보셨어요?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가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지 1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곳에서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북한군의 사상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공산주의 유물론과 맞지 않아요. 네. 저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것들은 다 쓰레기야. 다 죽어야 돼. 염산교회 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뭐는 아예 할 것 없이 몽둥이로 죽창으로 총알도 아깝다고 무참하게 막 살해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교육자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것들은 그냥 죽이면 안 돼. 제일 악질이다고. 서로 죽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일이하고 저하고 예람이하고 사모님하고 다 모아놓고 사모님한테 죽창 하나 주고 남편 찔러 이렇게 한 거야. 목회자 가족들을. 어? 뭐 오빠한테 동생을 죽이라 그러고 그렇게 정말 처참한 상태로 죽어갔어요. 교회당에 불을 질렀어요. 야, 이것들은 죽창도 아깝다. 어떻게 할까? 야, 돌멩이로 묶어. 돌멩이로 묶었어. 어디로 가냐면 영광 옆에 바닷가 설도수문에 갔어요.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바다에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어가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몇 명이 죽었을까? 염산교회 77명의 성도가 다 순교했습니다. 77명. 근데 저는 이 순교의 기사를 보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건 이게 이제 순교자 합장료예요. 여기 지금 다 묻혀 있는 거야. 이 77명의 교인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게 뭐 이틀, 일주일, 열흘? 이게 아니에요. 3개월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3개월 동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A라는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이 다 동네니까 알아 돌아가신지. 공산군이 죽였대 알아요. 나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요. 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갔다 안 갔다?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도망가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았다.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나는 교회와 함께 죽는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우리 믿음하고는 전혀 틀린데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쉬운데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나라가. 네,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실 걸 아니까. 그
순간이니까 나 5분만 참으면 되니까 내가 순간의 고통을 참고 하나님께 가리라. 그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때는 천국 있고 지금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뭘 믿어요? 우리 세상에 잘 되려고 믿습니까 예수?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나 도장 찍는 사람 되려고 야 그냥 사인해주고 통장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려고 예수 믿어요? 너 그거 아니야. 우리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이 신앙의 결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도 무섭지 않다. 그렇죠? 자 근데 불과 이게 60년 7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죠? 70년 전의 얘기. 이 시대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님 따르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이런 정신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요.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나 혼자 다른 데 피신하면 살 수 있는데 내 인생도 똑똑하고 잘 살 수 있는데 끝까지 생명을 들여서 교회를 지키는 신자들은 얼마나 될까? 네? 요즘은 다 도망가요. 가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갔어 안 갔어? 가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수요일에 묵상 에세이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수요일에 묵상하셨어요? 네, 묵상 에세이 좋은 글이 있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0년 동안이나 선교 사역을 마치신 조남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신 게 안식년이라고 했죠. 안식년. 1년 동안 편안하게 이제 사역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좀 재충전하는 거야. 휴식 시간이야. 1교시 끝났으면 좀 쉬었다 2교시 가는 거예요. 그죠? 잠깐 쉬는 1년을 이제 맞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편히 쉬었어요. 자, 그렇게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이재철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이에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며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세요? 진짜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기에는 대한민국이 오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진짜 힘들다 여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왜냐? 이유를 적어요. 이렇게 말해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TV 드라마에 밀려나고, 더 쉽게 표현해드려요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스카이캐슬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영적인 아픔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 몰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년 퇴직 후 고작 20년에서 30년에 불과할 노후를 위한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그죠? 무슨 보험, 연금보험, 몸보험, 어머 100세까지 살잖아요 막 하면서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몰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에 영혼을 위한 대책에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쩜 그렇게 많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99세까지 살 계획은 꼼꼼해. 난 이렇게 연금 받고 뭐 하고 난 걱정이 없네. 대단히 계산적인데 죽은 뒤에 계획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후대책으로 삼게하는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감히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에만 열중하는 미련한 현세지향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사후 대책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지혜로운 영생지향적 크리스천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멘. 영생지향적 크리스천, 현세지향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믿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보너스로 따라오는 보너스로 이해 가세요? 보너스. 그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다. 내 살을 깎아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참아야 되고 내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있다. 환난을 겪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근데 그 환난 앞에 어려움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냐? 도망가면 돼요. 두 번째 방법,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다. 도망가느냐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의 몫이다. 한 가지 말씀만 덧붙이고 설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결과는 달라질걸요. 지혜로운 영생지향적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계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 찾아가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 그 나라에 함께 갑시다. 너무나 또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로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와 다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께 신 영광의 나라. 다시 우리 눈 감읍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어려워요. 예수 따라가겠다는 것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동할 일이 생겨요. 막 흔들려요. 헷갈려요. 도망가고 싶지. 근데 바울은 권면해요. 수많은 돌멩이가 날라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해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확신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천국을 향하여 환난 가운데도 뜨겁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조종하지 말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기를 수많은 환난 가운데 조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묵묵히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